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동시에 나타난 것이 대박해 사건입니다. 여기에 가장 주동자로 있던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땅 모두 흩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큰 박해라 할 때 이 헬라어 메가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100만 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박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믿었던 몇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다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사울과 같이 주도적으로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박해의 날에 스데반을 장사 지낸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이었고, 네 번째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가 더 성경적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주도적인 박해자였던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은 박해자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려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을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박해자들보다 훨씬 월등히 나은 사람들인데,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에 대하여 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죄인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운다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크게 울더라. 이 크게란 말도 메가스란 뜻인데 얼마나 큰 소리로 곡을 했는지 알 수 있지요. 울더라 하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이 그런 슬픔을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곡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공개적으로 대성통곡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무슨 의도로 했겠는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불의하다, 이것을 그 울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유대교 신자들이었을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도덕과 정의감에 불타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수한 사도들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에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박해와 투옥이 있을 때 사도들만 안 잡아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가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럴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누가 지키나?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사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박해가 일어날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두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주도적으로 잡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들이 잡혀가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확실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로만 가지 않고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나 또 안디옥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사수한 사도들은 참 잘한 것처럼 보이고 이 박해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신앙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12명의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이 흩어졌단 말이 아니라 대부분 교인들이 흩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먼저 대박해가 왜 일어났을까? 이전부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고 핍박과 고문과 죽음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이 대박해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지요. 아마 이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몇만 명이 교회에 모였다. 어디에 그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는데 그 당시 인구의 한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부흥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최후의 명령인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주도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들의 모든 박해를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막지 않고 순교당하게 내버려뒀습니다. 이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의 출발점이었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을까? 아마도 주님은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의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박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편협된 생각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그들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흩어졌지만 가서 뭘 했을까요? 장사하고 직업을 다시 정하고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지자마자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랬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긴 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주거 안정보다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시한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또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가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났는가?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복음은 전파되어졌고 사실 복음이 이방 땅으로 계속 전파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나중에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고 이 사건이 이방 성교회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 넓게 확산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흩어지다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흩어지다는 단어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런 단어가 표현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다 보면 디아스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아스포라 이 말은 흩어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의 위대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신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입니다.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의 삶이 사도행전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을 깨닫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냥 뜨돌이가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입니다. 흩어진 교회를 만들라. 그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우리끼리라는 것으로 자꾸 모여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당시에 있었던 대박교와 유사한 그보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보는 우리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대그룹이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서 구역이나 셀로 목장으로 흩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안정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가장 나쁜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끼리만 잘 그냥 먹고 지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속담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늘에 머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으로서 단순히 예수만 믿은 신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사명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에 머물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일의 삶을 주어주는데 이 땅에 우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정인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일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할 때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